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섯 번째 이야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시작. 반문한다면 멈춰진 심장이 다시 뛰도록, 멈춰진 심장이 다시 뛰도록. 날씨가 언제 쾌창해지나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장마로 인해 집이 소실된 분들, 또 생명을 위협을 갖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장마로 인해서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많은 소실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농부들의 모습들이 아련히 보이게 됩니다. 맑은 하늘만 기다리는 분들이죠. 맑은 하늘이 왔으면 좋겠다. 반면 기나긴 장마로 인해서 밖을 나가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죠. 사진을 보니까요, 장마 속에서 학교에 등교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이죠. 금방이라도 날씨가 맑아지길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아이들 못지않게 또한 기다리는 분들이 있죠. 맑은 하늘을 기다리는 분들, 바로 어르신들 뿐입니다. 손실된 농작물을 보자니 마음은 아프고 집에만 있자니 산과 들로 금방이라도 달려가고 싶어하는 만감이 교차되는 어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밖에는 여러분 날씨에 개의치 않고 주변의 산과들에 보면 아름다운 꽃들로 화창한 맑은 하늘처럼 마른 푸르름에 울창한 숲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산과 들로 가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우리를 유혹하는 꽃들로 만발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조심해야 할 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이면에 복을 품고 있는 꽃도 있습니다. 그 꽃은 관상용 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못 손대거나 잘못 먹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꽃이죠. 바로 양귀비 꽃입니다. 관상용 꽃 양귀비가 있는 반면 실제 독성이 있는 양귀비는 환각 증상을 유발하여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게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겉은 화려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죽음의 길로 유혹하는 양귀비, 가장 꽃 중에 꽃 중이라는 양귀비 꽃이 우리를 환각 증세, 생명을 잃어가게 하고 파멸하게 하죠. 한번 흔들다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유혹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을 파멸의 길로 가는 양귀비.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본문의 배경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해 보이는 나라, 웅장하면서 화려함으로 물들어 있는 나라, 어찌보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왕정시대가 시작하여 다윗에 이어 솔로몬 시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국가하면 단연 솔로몬 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국가하면 바로 다윗 왕 이후의 솔로몬 시대이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북으로는 유브라데 강에서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우리 알고 있는 블레셋 지역까지 확장되지고요,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북과 남, 그리고 동쪽,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 땅까지 경계선까지 확장됐던 솔로몬 왕국 시대를 보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나와 있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실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솔로몬 시대에 확장이 되었지만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된 땅이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강대국이 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배자의 삶이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나갔던 신정국가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신앙이 좋은 분들 많이 있죠. 바로 독실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 그들의 가정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삶이 견고합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독실한 신앙관, 바로 다윗 시대에 이어서 솔로몬의 시대임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화려한 이면에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죽은 뒤 통일왕국 이스라엘 민족은요,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우리나라 분단국가처럼 말이죠. 위기를 맞는 이스라엘 민족, 어떤 돌파구를 추구할까요? 주변 국가에서는 호시탐탐 영토 침략을 준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요, 북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은 남유다라고 갈라지게 되죠. 또한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남과 북으로 나눠진 민족, 그 또한 남유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성기는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강대국이었던 민족, 주변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고 국가로부터요, 유럽의 무역권을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정성기를 누렸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루아침에 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신앙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 그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국가에 쓰임받았던 인물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참하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참한 말로의 모습으로 마감하지 않도록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 국가가 분열되고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역대하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역대하 10장 1절 말씀 보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당시에는 국가를 통치하는 남북이 나눠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바톤 터치가 되어져서 가장 강대국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르호보암의 장면이죠.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에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왕으로 등극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변함없이 지켜온 정통성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입니다. 다름 아닌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신정국가예요. 다시 말해서 선민국가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음으로 왕의 재가를요, 실제적으로 왕의 모든 재가를 하나님께 묻고 출발하는 국가가 바로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나라가 바로 신정국가이죠. 그렇지 않고 인간 스스로 질서를 무시하고 진행하면요, 곧바로 국가 그리고 백성을, 심지어는 왕까지도 폐위시키는 게 신정국가의 원리입니다. 신정국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국가가 신정국가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세겜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의도로 갔느냐가 문제이죠. 세겜 땅은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땅이에요.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세겜 땅으로 갔다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갔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죠. 주님 전에 올라올 때도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올라왔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서나요? 에코시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할 뿐이죠. 여러분, 세겜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왕이 되고 싶었던 욕심이 치밀어 올라왔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호령했던 국가에서 즉시 왕위로 올라가서 왕권을 휘두르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 세겜에 올라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스포트를 받고 싶은 그 르호보암의 왕의
욕심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입니다. 우리 가정도 신정나라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신으로 섬겼던 국가가요, 하나님께 묻고 출발해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늦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가의 왕이 되고 싶은 르호보암의 세겜으로 갔던 마음이 엿보게 되는 거죠. 누구나 그렇죠. 큰 상이 준비되면 빨리 먹고 싶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인간적으로 그렇죠. 많이 벌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많이 호령하고 싶은 마음, 하루라도 빨리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요, 구속사적인 본래 세겜 땅을 돌아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언약을 받고요, 단을 세웠던 땅이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은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돌단을 쌓았던 땅이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의 유언대로요, 요셉의 뼈를 묻었던 땅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은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시 한번 재언약을 통해서 그 땅을 멸하지 않다라고 약속했던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 번제하며 드렸던 땅이 세겜 땅이었는데 번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스포트를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욕망의 땅으로 바뀌었던 거죠. 여러분, 세겜의 어원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겜의 히브리어를 보면 쇠캄이라는 단어입니다. 쇠캄, 어깨에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본래 의미는요, 어깨에 짐을 지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야죠. 허리를 굽히는 땅이 세겜 땅이에요. 어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어깨 무거운 왕의 왕권을 위임받고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부려 엎드려 예배해야 할 장소가 세겜 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겜 그 이름의 뜻대로요, 이 땅에 오셔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십니다.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려 여러 번 쓰러졌고요, 결국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땅처럼 세겜 땅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땅, 하나님께 번제할 땅임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굽혀야 할 대신 십자가를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어찌 보면 르호보암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표출했던 땅이 세겜 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 땅의 어원을요, 깊은 뜻이 또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겜은요, 아침 일찍 깨어나다, 일찍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요, 3일 만에 새벽 미명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새 소망의 아침을 열어준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던 거예요. 죽음의 땅이 아닌 부활의 땅, 생명의 땅, 약속의 땅, 다시금 일어나는 땅이 바로 세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안식일 다음 날 주의 날에 부활하신, 구원하신 그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씨앗이요, 부활의 열매가 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땅, 세겜 땅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있어서요, 세겜은 어떤 땅이었나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부추겨 세워주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주변에서 나에게 속삭임의 소리가 있는 땅이었음을,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죠. 그래서요, 뭔가 이루면요 아나무인처럼 돼버리는 교만으로 가득했던 세겜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에, 르호보암의 마음에 세겜 땅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요, 패망의 길로 내몰아가는 죽음의 자리, 세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를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지고 승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 십자가를 대신 지기를 원하고 순간 스포트를 받으며 잠시 화려함에 취하여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저버리는 자입니까?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분열되고 패망의 길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비참한 모습으로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열왕기상 보니까요 12장 1절에도 말 똑같이로요 역대하 12장 7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선대 솔로몬 시대의 고역과 많은 세금을 걷게 되고요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증가되는 시점에서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노역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그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그 왕이 되기 전에요 애굽으로 솔로몬 시대 낫을 피해 도망갔다라 말합니다. 그 틈을 타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건의를 했던 거예요. 노역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덜 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세금을 많이 거들었으니까 이제 세금만 조금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원로들에게 문제를 상의하고 자신과 함께 했던 젊은 신하들과 함께요 섣부른 결정을 르호보암이 결정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노역을 시키게 되고요 많은 세금들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강력한 국가를 세운다는 야망의 눈이 어두워져서요 국가가 두동강이 나는 원인의 근초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모든 행동 하나가요 친정국가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납니다. 바로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큰 오점을 남기는데 바로 분열 국가로 치닫게 되죠. 북은 북이스라엘로, 남은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우리나라 국가도 그랬고 일제시대, 지금도 6.25로 말미암아 두동강 난 우리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매일같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신정국가 독실한 신앙관을 추구한다 했지만 금세 세상에 물들어가는 갈라지고 상처 많고 세상의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갈라진 우리의 모습과 견주어 똑같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 볼까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 보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 시대에 그렇게 강력했던 강국가였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그런 아픈 상처를 맞이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으로 인해서요 국가는 두동강이 나고 심지어는 위태한 국가의 현실 앞에 애굽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르호보암이 정신 차려 겸비하게 되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죠. 역대하 12장 7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넘겨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때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가 치닫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두동강이 나는 순간 속에서 어떨까요? 나는 순간 속에서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조금 구원하여 나를, 그런데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보니까요 중반에 보니까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치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 그 나라를요 하나님을 등지고 율법을 떠났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시작. 아멘. 이 조금이란 단어는 대강이란 단어입니다.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조금 남겨두었더라. 조금 남겨두었더라. 남겨두다는 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죽지 않길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강대국이었던 나라가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두동강이 내어지는 순간에 위기 속에서요 그리고 잘못을 누렸지만 끊임없이 범죄했던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구원하여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호흡이 멈춰지지 않도록 죽어가는 심장에 지금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이죠. 여러분, 얼마 전 공연을 앞둔 소프라노 음악가가 젊은 나이에 화장실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공연을 앞둔 이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이 될까. 거친 호흡을 수십 번이고 몰아쉬면서 긴장을 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안타깝게도 운명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누군가가 멈춰가는 심장에 프레스를 가했다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겠었죠. 생명을 건질 수만 있다면.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비보였을까요? 공연도 그렇지만 한 생명, 그렇게 탁월하게 소프라노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여인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막 울리게 하고 마음을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요. 계속 읽으면서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CPR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거죠. 죽어가는 생명, 멈춰진 심장이 다시 뛰도록 두 손을 모아 강하게 프레스하는 것을 우리는 CPR이라 말합니다. 멈춰진 상태를 다시 한번 생명을 일으키는 게 바로 CPR, 심폐소생술이라 말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뛰게 하도록, 생명이 다시 살아나도록 심장을 뛰게 하는 게 CPR의 목적이죠. 언제까지요? 멈춰진 심장이 다시 뛰도록. 멈추어져 죽었다고 사망 선고가 떨어졌더라도 그 생명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요, 프레스를 가하는 일이 바로 CPR, 심폐소생술이라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살아날 때까지. 언제까지요? 호흡이 다시금 일어날 때까지. 죽어가는 그 심장이 다시금 뛸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뛸 때까지, 사랑하는 내 딸이 다시 뛸 때까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두 손을 모아서 CPR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바로 CPR의 목적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정의는 피조물인 인간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공로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전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수한 인간의 최상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최상의 예배자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호흡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현장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겉은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심장이 멈춰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2장 7절 말씀처럼 조금 구원하게 하셔 주셔서, 심장이 멈춰지지 않도록 조금 구원하게 하셔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의미이죠. 가정이 지금 심장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고민하며 방황하며 갈라진 상태의 심장이 멈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켜만 보겠습니까?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냥 죽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예배해야죠. 예배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들면서요, 다시 한번 전하고 호소하고 싶어요. 그래요, 이제 앞으로 많은 휴가들을 앞두고 있고 우중 가운데 고민 속에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공부도 그래요. 때로는 정말 부단한 마음과 아픔과 상처로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장이 멈춰지지 않도록 오늘도 심장이 뛰게 하는 하나님의 조금 구원하게 하시는 목적이 오늘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죽어 마땅한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우리를 다시 살아나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죽었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지금 청주의 터널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 말합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요,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바깥에서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 아십니까? 살다만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그렇죠, 죽지 않을 것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생명의 위기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냥 잘 먹고 누리며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우리는 가르침받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죽어가는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심폐소생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살아있으니까요, 조금 갖고 있으니까요, 내 평생에 먹을 만큼 준비됐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호소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이스라엘 민족, 강대국이었던 민족이요, 하루아침에 패망했던 원인은 잘못된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면서 아니 됐던, 하나님께 묻고 나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분의 집사님이요,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던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왜 기도하랄까요? 알지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죠. 가정에 금이 갑니다. 금이 가고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금이 가서요, 어때요? 나중에는 모든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 있는 부모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제발 기도해 달라는 그 음성이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르브암에 말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관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겜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예배하며 가정을 살리는 자입니까? 가정을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관망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결단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심장이 멈춰진 이들에게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멈춰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이제 우리가 CPR 할 때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다시 한번 심장이 뛰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